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10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먼저 12장 말씀 보고 그다음에 우리 13장 이후에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이후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보면 노아가 제사 드릴 때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셨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쭉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제법 많이 번성했을 것 같아요. 수가 많아졌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상에서는 그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근데 니므롯과 달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족보만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아시죠?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르박삿은 아람이라는 사람의 형입니다. 근데 아르박삿의 후손들이 수가 너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우리 어디 가가지고 나 아르박삿 사람이요. 그러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또 어디 가면 그 당시에는요. 여기 아브라함 때 당시를 부족국가 시대 정도로 보거든요. 부족국가 시대.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뭐가 점점 흔해지는 시대입니까? 우리 혹시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부족국가 시대 때는요. 부족끼리의 결혼도 성행하고요.
부족끼리 전쟁도 성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 힘이 강직한 부족이 전부 다 다른 부족까지 점점 삼켜가지고 부족 국가라고 하는 체제로 나아가죠. 그러면 자기들이 힘이 약한 부족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거기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한테 소개할 때 작은 족속이라고 소개하면 불리기 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에 선배들이, 위에 조상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르박사스의 후손이라 소개하지 않고 아람 자손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람이 큰 땅이었다는 거죠. 이 이후에요. 이 이후에 어, 특히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 족속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아, 참 서글픈 민족인 거죠. 서글픈 족속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요, 아람 족속이 되거나 그대로 흡수되거나 아르박사식 후손이 아닌 거죠. 아람 족속 흡수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예요. 부족국가 시대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 부족,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따라갔느냐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자세히 이해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4절에 보면 돼 있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인식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성경 말씀 외에 따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인식되는 게 사람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정현선 장로님께서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하시는 삶을 실제로 사셨어요. 그런 삶을 실제 사시는 걸 보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내게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에게 선명하게 인식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거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면 거기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신 건 그 다음이에요. 방금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서 거기 7절 있죠.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럼 나타나신 것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인지 몰라요. 그 전에 하란에서는 그냥 뭐만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된 거죠. 인식돼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인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지은이 이 모든 걸 지은이가 누군지 아냐 너? 이 우주가 돌고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이 모든 지구 만물이 질서를 따라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이렇게 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인식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전도소죠. 하나님이 전도하는 작품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전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식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전부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길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이 알아듣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도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사람 끝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나를 부르신다. 나를 당신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고 하신다. 하는 게 인식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게, 내게 분명하게 감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든지 하나님 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감각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그가 자기 집을 떠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부족국가 시대로 말씀드렸죠. 부족국가 시대예요. 자기 공동체를 떠나서 일부 적은 무리만 떠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밥이에요. 누구든지 저 작은 무리 보고 돈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리고 야, 내 걸로 만든다든지 또 이쁜 여자 보이면 이런 일들을 당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디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요. 이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건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렇게 갑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내게 복을 주어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2절에 맨 끝에는 좀 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 여기 복이 될지라를 이전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 성경 표현하고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나 이런 거하고 조금 좀 걸리는 겁니다. 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까?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까? 그러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성경에는 그냥 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을 나눠주는 복이에요. 여기 뒤에 복, 앞에 복과 뒤에 복이 달라요. 내게 복을 주어 부분 있죠. 2절에 앞에 내게 복을 주어는 단수에 단수. 단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있죠. 뒤에 거기는 복수예요. 베라카. 앞에는 바라크 단수형이고요. 뒤에는 베라카 복수형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복이 중첩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3절도 이어가 보면 너와 더불어서 축복하는 자 똑같이 바라크예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있죠.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여기 저주가 그럼 뭘까요?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예요. 그럼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요. 예, 아라르라는 말인데요. 아라르라는 말인데 완전히 관계 끊기다. 버림당하다. 버려버리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버려버리시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버려버려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한다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뭐 그 나쁜 일이 막 임해라라고 하는 걸 그런 걸 뭐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저주란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버려버리는 거. 내 삶의 바운드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못하게 너는 네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 하는 것이 저주예요.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게 저주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삶에 어려운 일 당한 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겪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에요. 고난인 거예요. 그냥 고난. 저주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단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디 가란 이야기예요? 지옥 가란 이야기예요. 이 땅에 불행한 일 당하란 말이 아니고 넌 지옥 가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심각한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서 배척해버린 사람, 버려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럼 내가 너 저주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나 아끼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자,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받들어 사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해 사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이 시대 당시에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욥이에요. 욥기 있죠, 욥기. 욥기의 욥. 그 사람이 이 시대 정도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욥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딴 사람입니다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 드문 거예요. 누구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이라니까요. 노아 이전에 그 하나님의 폭력을 행하고 빼앗기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노아 후손만 살아났잖아요. 근데 노아 후손이 또 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따르는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이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우리가 또 밑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부분에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간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갔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브라함에 함께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소유 함께 데리는 일행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가장 첫 번째 예, 맞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항상 거기 5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례가 가장 첫 번째가 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의 1절도 봐보십시오. 13장 1절도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장 첫 번째로 누굴 말합니까? 그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6절 보시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지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 땅을 거기 7절에 누구한테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한테는요. 내 자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한테는요. 아브라함은 아닌 거예요. 그 땅에서 버텨야 돼요. 그러면 이 땅 누구한테 준다? 너희 자손에게. 자손에게 준다. 하십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거기 7절 뒷부분을 밑줄 그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여기 12장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 꼭 보셔야 할 게 뭐냐? 아브라함이 간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군데선 제단을 안 쌓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만날 부분입니다. 한 군데 제단을 안 쌓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현재 굴러온 돌 아닙니까? 세겜 땅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세겜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지 아브라함이 자꾸 옮깁니다. 8절 보시면 그거 어디로 옮깁니까?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쪽으로 산지길로만 내려왔어요. 베델이란 그곳에 내려옵니다. 거기서 또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대신에 가는 데마다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또 옮기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삶을 살면 사글세, 전세를 좀 전전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좀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 집을 마련한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사는데 아브라함이요. 집 한 채가 없습니다. 끝내 자기 집도 마련 못하고 100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 계속 또 돌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사글세 전세 계속 전전했던 거죠. 100년을.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 삶의 환경은 좀 더 좀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훨씬 나았잖아요. 자,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 땅에 뭐가 오냐? 우리 10절 보시면 뭐가 마침내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요. 이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기근을 만나고요. 또 여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기근을 만나요. 세 사람 다 기근을 만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냥 애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왔을 때. 또 애굽으로 내려갈까 망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던 사람이 나중 이삭입니다. 그럼 야곱은 기근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이번에 누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먼저 누가 먼저 거기 가서 자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인도하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세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 땅에 갔을 때 거기 10절 이하 보면 한 가지 그가 한 게 있죠. 아내 때문에 조금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아내가 너무 예뻤던 모양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근데 이단 보면요.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누이래요. 그러면 누이 맞잖아요. 일단 누이는 맞습니다. 근데 왜 아내라고 말을 못할까요? 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왜 죽여요? 아니, 우리 김양희 권사님이 아무리 이쁘다고 이금규 장로님을 죽이고 뺏어가면 쓰겠어요? 예? 왜 그럴까요? 그 시대는 그게 가능한 그런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누구 아내가 이쁘다 그러면 결투를 신청한대요.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저 사람 죽이고 누구 아내를 뺏어가고 이런 게 허용되는 시대였대요. 대신에 자기 여동생이라 그러면요. 데려가려면 합법적으로 데려가야 된대요. 뭘 주고 데려가야 될까요? 그거 뭐 지참금이라 그래, 지참금. 근데 지참금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 여자의 집에서 요구한 대로 줘야 된대요. 요구한 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참금을 적게 요구했을까요? 엄청나게 요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법 부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저 여자 이쁜디 또 누가 데려갈까나 하고 아무도 엄두를 못 내요. 근데 애굽에서 한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죠. 어떻게 애굽에서 저런 여자 한 명 못 사가지고 저 이런 소문이 퍼져야 애굽의 왕 바로한테까지 소문이 들려가지고 바로가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좀 그래요. 거기 16절 있죠.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 지참금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지참금. 참 씁쓸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애굽의 바로가 합법적으로 데려간 거예요. 사실은 바로는요. 바로 합법적으로 데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개입하셔가지고 바로가 사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가 여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주 진짜 그냥 뭐라고 해버리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게 몇 살까지 갈까요? 아브라함은. 이때가 75세 아닙니까? 99세까지 갑니다. 99세까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 일을 여기 일 때 혹시 거기 10절부터요. 20절 사이에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모든 삶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렇게 있는 아브라함을 돌보신 겁니다. 공공한 진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 처한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겁니다. 그래서 피해 입지 않도록 사라를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 가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다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계속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여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자마자 그가 도착했던 곳이 어,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세겜이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세겜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가서 거기 4절 보시면 가나안 땅 올라가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을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계속 살면 좋은데 소유가 많아지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유가 적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전쟁 흩어지지는 않는데 소유가 많으면 함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결국 그래서 이들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헤어질 때 삼촌이 여기저기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삼촌이거든요. 조카에게 야 우리 서로 함께 있다가는 도저히 주변 사람들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많다 보니까 서로 좀 어려우니까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이랬을 때 조카라면 삼촌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 데가 어딜까라고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본 데가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를 본 이유는 뭡니까? 거기를 택한 이유. 거기가 너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데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소유냐, 관계냐. 지금 여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한 겁니까? 소유, 소유를 기준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사이에서 뭘 기준해서 지금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겐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뭘 선택한다는 겁니까? 관계를 선택한다. 소유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더 우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욕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선이 되는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관계가 우선되는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죠? 거기 12절, 13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어디들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붙여져 있죠. 소돔 사람은 요 앞에서 악하며 큰 그 당시에 살기 좋은 땅은 어디였을까요? 소돔이었습니다. 단 소돔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곳이 사람들이 악한 풍습이 많고 하더라도 눈치를 감고 이곳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도 뭐 경제적인 걱정도 안 하고 뭐 이럴 수 있어. 해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 사람은 롯은 그걸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걸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왔을까요? 조카 롯을 왜 이 땅에 올 때, 가나안 땅 올 때 데려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뭐가 없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카 롯을 데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후계자는 양아들로 생각하신 거예요. 양아들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 롯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롯이 지금 떠나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엔 뭐가 남았어요? 롯이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롯을 데려왔는데 롯이 이렇게 행동해 버리니 도리어 자기가 모든 생각한 것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본래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지금 흐트러져 버린 거잖아요.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만드는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또 많이 이거 소개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도 동서남북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비아동도 있고요. 이왕이면 동서남북 넓게 하나님 다 이 땅 다 주신단다.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에 굉장히 좀 열심한 나라입니다. 부동산 불패예요. 저는 교회마저도요. 사실 부동산 불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지으면 부도가 많이 날까요? 부도가 안 날까요? 믿음으로 지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지어요. 그러면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히 어찌든지 하죠. 그러면 교회는 파산할까요? 아니면 남는 게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맨 처음에 지었을 때 그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팔 때 정도가 되면 가격이 올라 있는 겁니다. 올라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뭐 이단한테 팔든 어떠든 팔면 얼마가 남아요. 그 남는 걸 가지고 다시 뭐예요? 또 예배당을 쳐요. 이게 지금까지 교회들의 행태 중에 아주 많아요. 대한민국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불패. 이거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기 말씀이 상당히 많이 힘이 됐어요.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네 자손이 주리라. 에? 하는 이걸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이건 너무나도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차라리 부동산이 그냥 남는 게 없이 그대로 있다면은 부동산 때문에 그런 그 믿음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부도 난다 할지라도 또 남는 게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좀 슬픈 일이죠. 어쨌든지 그러했을 때 아브라함이 마침내 정착한 데가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헤브론입니다. 밑줄 그어 오시기 바랍니다. 헤브론. 헤브론. 자, 그리고 거기 18절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19장까지. 여기 13장 18절부터요. 헤브론에서 사는 삶이 몇 장까지 가느냐? 19장까지 갑니다. 19장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 그의 에피소드, 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로 언약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장막이 찾아오셔가지고 맹년 이맘때면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곳도 어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굉장히 길어요. 이때부터 여기 13장 18절부터 19장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 장소가 저 북쪽인 세겜이라든지 베델이라 이쪽 같거든요. 거긴데 거기서 저 남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단 내려와서 헤브론에 정착을 한 겁니다. 동서남북 다 차지한 거 아닙니다.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원주민이 되지는 못합니다. 터줏대 가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역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서로 동맹도 맺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건도 있죠. 318명 데리고 자기 조카로 구하러 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헤브론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기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토막입니다. 토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이죠. 거기 14절, 여기 14절 이하. 우리는 이런 헤브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났다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헤브론 같은 곳이 저는 참빛교회입니다. 제가 참빛교회 와서 지금 참빛교회와 함께한 게 왕성교회 시절이니까 30년이 넘었어요.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여기서 참빛교회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헤브론 같은 곳입니다. 제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던 시간들을 토막된 에피소드들도 저 참빛교회 와서 사실 만난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 같은 헤브론의 사건들, 헤브론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헤브론이 때때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웃이 헤브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중심처, 우리 인생에 집을 지을 만한 곳, 그것이 꼭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던 그 걸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주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걸음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펴지고 또 앞으로도 열려져 가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는 그런 장소가 있게 하시되 헤브론 같은 곳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게 하시고 그 헤브론에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죽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